안녕하세요. 넷째 날 우리 CBTS 예배학 강의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안에 예배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른 어떤 말씀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이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헬라어 시간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진행되고 있는 연속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아주 미닝풀한 바로 그 순간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결정적인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런 찰나로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구원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펼쳐시는 크로노스라면 출애굽이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적인 구원의 시점, 이거를 우리가 흔히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 예배할 때, 이 때라는 단어는 이 카이로스도 아니고 크로노스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 헬라어의 이 때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호라라는 때입니다. 바로 이 때라는 단어가 이 23절에도 예배할 때가 또 곧 이때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고 이것이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영으로 만나는 이 예배의 의미의 본질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거론했던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 곧 이때라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호라라는 이때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반복적인 어떤 절기나 혹은 달력상에 표시될 수 있는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때가 아니라 대신에 조건과 상황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남녀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우리 언제 결혼할래? 하면 그때 신부될 여인이 당신의 마음이 신랑된 남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 얼굴로 가득히 차게 될 때 우리 결혼해요. 이때는 달력에 표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 무르익고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의 중요한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때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만나시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가장 무르익은 확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의해 하나님의 형성하는 때를 강조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 갱신의 성취의 때,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영광이 임하는 바로 이 귀한 의미가 이 본문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출애굽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출애굽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성막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기록이 성경의 한 장에 불과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은 성경에 무려 50장에 걸쳐서 기록하면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요. 또 지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 The Ark of the Covenant이면서, 또한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5장 18절 21절에서 등장하는 바로 이 속죄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죄서라는 단어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조각목을 위에 금으로 덮여 있지만, 유일하게 언약궤에서도 이 그룹과 함께 속죄서는 인세퍼러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언약궤의 뚜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속죄소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12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하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임재의 증표, 확증, 증거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먼저 이 성막 전체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의 받침대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건축물 중에 유일한 받침대는 이 성막은 은입니다. 은으로 이 건축의 받침대를 삼은 유일한 건축물 성막은, 은은 구속, 속량, 대속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노예의 그 은 20세겔로 요셉이 팔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배신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세겔에 팔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대속의 속량으로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유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는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를 마틴 루터는 mercy seat, 쉬운 자라고 불렀고, 윌리엄 틴데일 영어 성경으로 그 마틴 루터의 성경을 쉬운 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이렇게 불렀고, 속죄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2번 등장을 하는데, 2번 다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화목제물로 등장을 합니다. 표현은 한 가지로 서로 분리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속죄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라는 이 말씀, The Ark of the Covenant는 이 구약성경의 노아의 방주로 쓰여졌고, 모세가 갈대상자로, 이 갈대상자로 쓰여졌는데, 이 그룹과 함께 이 언약궤의 뚜껑인 이 속죄소는 유일하게 금으로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거룩을,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로 이 그룹이 항상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이 그룹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그룹으로 우리가 수놓아진 것을
또 성막을 덮는 그 세마포의 모든 수놓아지는 그림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이 속죄소로 임한다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보혈의 피가 cover up, 덮여진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똑같은 의미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출애굽기 12장 7절의 그 피로, 또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그것이 구원의 표적이 되며 그 피를 볼 때 패스오버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만큼 이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예배자가 되는, 구원함을 받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쓰여지는 표현이 바로 이 속죄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덮여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에 흔히 쓰는 용키퍼라는 단어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속죄소를 통해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그 용키프르, 히브리어로 키프르라는 것은 덮는다는 뜻으로 덮개가 카포레트라고 불리우는데, 같은 어원 속죄소 위에 그룹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보혈의 피로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속죄소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신비한 구원의 예배의 통로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속죄소에서 대속죄일날 더 용키퍼데이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하심의 사죄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용키퍼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대속죄일의 욤하고 그 다음에 카페림이라는 이 단어는 카버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카팔의 복수형인데, 엘로힘처럼 그냥 히브리어의 복수는 단수의 반대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복수는 절대적인 의미와 완성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완성적인 사죄의 은총이, 죄사함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와 만나는 이런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속죄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이 세상의 파워를 간직할 수 있는 힘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랍비들은 그 중에 가장 넘버원으로 치는 것이 바로 이 용키퍼데이 때 속죄하는 그들의 삶의 실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역사 속에서 박해 속에 살았지만 1년에 한 번씩 용키퍼데이를 통해서 비록 율법적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용서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원한과 어떤 눈물과 상처에 있을지라도 현재의 나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들은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상처와 쓴뿌리와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배신당함과 눈물겨운 현실 속에서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남의 약점만 얘기하면 신이 나는 그러한 인생살이를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 스스로가 용서함 받은 것을 깨닫고 그들도 가장 먼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존재와 상황을 꿰뚫고 요셉과 같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용키퍼 데이 때 부모 죽인 왼수도 찾아가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때를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용키퍼 데이는 이스라엘을 가장 이 땅에서 강한 민족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동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됨의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입니다. 천국이 이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삼키움 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성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제일 먼저 성막의 도구로 만드는 것을 언약궤라고 그러고 이 언약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토먼트, 속죄소, 시은좌, 시은소.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표현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 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오늘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배자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임마누엘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저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뀔 때에는 항상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새로운 섭리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뭐라고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이제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제부터 하시겠다라고 강조를 의도적으로 하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호와다 I am who I am으로 바꾸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이름을 바꾸셨을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과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지만 그러나 혈통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애굽의 피 하갈의
아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피가 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혈통이 아닌, 믿음의 혈통이 아닌 애굽 하갈의 여인의 피를 받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이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는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서 제외되고 야곱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데, 왜 출애굽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느냐 하는데 새로운 변화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요셉과 모세입니다. 요셉은 독특한 것이 야곱의 아들이지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에서나 이스마엘처럼 요셉의 부인은 그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를 아스낫은 철저히 애굽 제사장의 딸입니다. 애굽 여인의 이름이 창세기 41장 4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부인이 낳은 아들들, 이른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의 혈통에 잊지 못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스마엘이나 에서와는 달리 요셉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엘샤다이에서 야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요. 우리가 임마누엘로 예언함을 받은 이 예언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예배의 새로운 호라, 이 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배신과 버림당함과 그리고 정말 가장 큰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배신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버림당함을, 상처를, 쓴뿌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악을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으로 바꾸었다 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세상으로부터, 이 애굽이라는 가장 매력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셔서 마침내 우리를 이 애굽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닌 여호와의 군대 삼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거듭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 그 피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 종노릇했던, 이 애굽에 종노릇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군대 삼으시는 출애굽기 12장 41절의 이 터닝 포인트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속죄라는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반드시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의 예배당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간주하는데
예배는 삶이요 삶이 예배인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속죄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대속의 은총이 이 구원함을 받은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하나의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챙기기, 자기의 욕심의 충족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는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에게 쓴 뿌리로 자기를 배신하고 버린 그 동네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동이가 자기에게 더 이상 소중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물동이는 버려둔 채 자기 안에 가장 소중한 예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처와 버림받은 자기를 배신한 이 동네로 향하여 달려가서 와보라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새롭게 너희는 이제 이 추수를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이 버림받고 누구도 구원함을 받지 못할 거라는 이 사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때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상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바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용서에 대한 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모든 악랄하고 지독하고 문제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덮이셔서 이 복수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그랬고 이 복수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강조한다고 거듭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람세스의 풍요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이제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